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봅시다. 1장.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냥 봅시다. 예. 이제 히브리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구약을 압축 요약해서,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꽉 쥐어 짜면 구약에서 나온 어떤 뚝뚝 떨어진 집처럼 말하지, 구약의 그 집 자체가 예수님이다라고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구약이 막 수시로 인용돼. 근데 이렇게 두꺼운 구약 가운데에서 어떤 기준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히브리서의 저자 마음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와도 되느냐라고 이제 어떤 사람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막 끌고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 끼워 맞춰. 근데 어떻게 볼 때는 이제 진짜 약간 억지로 인위적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막 끌어와서 예수께 때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구약을 끌어오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지. 무슨 기준으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그 근거는 우리 인간한테 있어요? 인간한테 없어요. 그 모든 근거는 뭐냐 하면 그냥 일방적이야.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야. 구약의 모든 말은 그냥 부분이라고, 부분이고 여러 모양. 예수님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측면 가운데 어떤 한 부분들, 한 모양들만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다양한 어떤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킵니다? 그냥 아들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히브리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딱 규정을 짓고 들어가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고만 물어본다면,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런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로교한테 가서 물어봐. 장로교인한테 당신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본다면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있단 말이지만 어떤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감리교 가서 물어. 감리교 가서 물으면 또 감리교도 다른 하나님도 막 말한다고. 순복음 가봐. 순복음 또 막 그냥 불러불러 하면서 뭐 다른 또 하나님 말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뭐 영국 성공에 또 다른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공이니 카톨릭이니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다양한 사람들, 그다음에 또 교회 다니는 마찬가지지. 다 물어봐. 다 다른 얘기들 다양하게 하거든.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것은 내 아플 때 병낫게 해서 믿었다는 둥부터 해서 많은 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많은 말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 이제 계신 거 맞나?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의심하거든. 철학자들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혹시 네가 만들어낸 네 어떤 이성의 산물 아니냐? 상상 속의 어떤 그 이미지 아니냐? 만들어낸 신 아니냐라고 해서 막 물어본다고. 그럼 타종교에서 말하는 타종교의 신과 네가 믿는 그 예수라는 신과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는 뭘 근거로 해서 너의 믿음이 참이라고 주장하느냐 말이지. 그래 나올 수 있다고. 그 모든 것을 어때?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여러 잡소리들을 싹 밀어버리고 뭐라 하냐면 아들에 관해서 말한다. 그리고 어때?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아들의 이야기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딱 압축을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인 거야. 모든 걸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그 모든 믿음은 헛것이고 다른 어떤 우상을 믿는 것이든 귀신을 믿는 것이든 뭐 아무튼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불교에서 아들이신 예수를 말하나?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 되는 거고. 불교인들은 뭐 화나겠지만. 그다음에 장로교 마찬가지. 장로교라 하더라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냐?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예정론이니까 나는 구원되었고 나의 구원을 말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순복음처럼 뭐 블루블루 했더니 뭐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말의 결론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가 안 나오면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뭐 싹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뭐 인용들, 예를 들면 거기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5절 봐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 시편에 나온 말씀이잖아. 시편 2편에 나온 이야기거든.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구조를 뚝 떼어와 갖고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왜 예수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이 왜 예수냐? 억지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에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네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의 믿음은 엉터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모여서 대화할 때, 근데 어떤 철학자가 나한테 물어봤어. 정 목사님, 당신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그냥 당신이 그냥 헛것을 믿는 건지, 뭐 세뇌돼 갖고 말이지. 세뇌가 돼 가지고 떠드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당신은 당신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내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 물어본다면, 나는 내 믿음을 뭐로 증명하겠어? 모든 것 속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삶의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다양한 사건 속에서, 다양한 만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내가 말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나는 내 믿음의 어떤 그 정당함을, 내 믿음의 진짜됨을 나는 보이겠다. 이게 지금 무조건 성경에 근거해서 아들을 말하느냐, 그것으로만 우리는 말을 한다. 그거 외에 다른 기준을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에게 내 믿음의 어떤 진정성을 물어보는 어떤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도 어때? 그도 그 인생을 나름 규정을 못해요. 지도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어떤 그런 방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도 몰라. 그럼 나는 아느냐? 사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뭘 아냐 하면 그냥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결론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라 했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3절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런 그지? 이런 모든 말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세계가 그를 통해 져졌다고 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의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공은 누구야?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지금 철학자, 너도 지금 아들이 만든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 너는 지금 아들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근데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라는 건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정당하고 내 믿음이 참인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 높으신 분에 앉았다,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내 입에서 아들이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말이 나온다면 너는 내 믿음을 부정하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주님 예수님과 말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참이다. 내 믿음이 참인 걸 증거한 누구냐? 성경이 내 믿음의 참됨을 증거한다. 왜? 성경은 아들을 말하고 있고 나도 그 아들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 그쪽에서 무슨 개소리, 무슨 아들, 그러면 버리운 자고 상관없는 자예요. 어차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제 그 구원될 자와 아닌 자를 이렇게 분리하시기 때문에 그냥 분류 작업의 한 어떤 일환이라고. 그가 나한테 도전했어. 정 목사, 당신이 맨날 떠들고 뭐 복음 증거 나르는데 당신 믿음이 참인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믿음이 참인 증거, 나는 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다. 아들이 누군데? 예수님이다. 그분이 세계의 주인이고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 말을 나는 항상 하늘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개소리 하고 하면 이제 버리운 자하고,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 내 말이 들리면 함께 말씀을 나눴던 자고,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의 믿음의 그 참됨의 근거가 어디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니체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하잖아.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유럽은 뭐 기독교가 꽉 잡은 사회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꽉 잡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 속에 살아있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가 없었거든. 말하자면 니체 철학자가 봤을 때 저 믿음은 그냥 우상의 믿음이었거든. 그들의 관념이 만들어 관념적인 신이었다고. 그러니까는 신이 죽었네라고 말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너의 믿음의 진정성, 참됨을 뭐로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다 뭐 나는 방황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참돼. 나는 병고치 받았어. 난 참돼. 나는 예수 믿더니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이 참된 거야. 나는 우리 남편이 술 먹었는데 술 끊었어. 참됨을. 그런 증거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 믿음의 그 진실됨, 진정성 자체를 무엇에 입증할 것이냐 물어본다면 예컨대 히브리서는 아들이다와 아들이다. 그래서 옛적의 여러 부, 여러 모양 다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으로 전체를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 시대 사람들이 예컨대 누구냐 유대인들이 말이지 그 양만 봤기 때문에 보다가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못 믿겠지 당연히. 그건 부분만 받고 이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설거 재해석하지 않으면 다 엉터리인 거지. 그러니까 뭐 방안 받았네, 무슨 은사를 받았네, 병고치 받았네, 부자가 됐네, 뭐 예수 믿고 뭐 그 온갖 말이 있어도 딱 하나가 딱 기준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 무엇이 너에게서 나오냐 말이지. 그래서 여러 부분이잖아.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뭐 잘 성공하고 뭐 그런 여러 부분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의 은혜를 계속 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어. 남편 승진, 뭐 사업 잘 된 거, 뭐 땅 산 거다. 예수의 은혜였다고 말하면 너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근데 그 예수님께로 안 오면 아직 어때? 아직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그냥. 아직 부분에 머물러 있어. 거울을 보면 좀 희미하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또 타협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시편 뜯어와, 레위기 뜯어와, 다 뜯어와서 다 예수님께로 다 그냥 모아놓고 그냥 그 예수라고 하는 거 다 이렇게 펼쳐.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멋대로 시편을 끌어와서 그 아들이 예수라고 말하냐 말이지. 근데 그건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거는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 아들로 말씀하신 그분이 모든 걸 끌어와서 아들을 말하겠다는데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이 다 끌어와서 그것은 아들에 관한 것이었어라고 말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작가의 의도를 작가가 복선 깔고 나중에 그 복선 그 얘기는 이 얘기였어라고 작가가 말한다는데 외국의 사람들이 뭐라 말할 수 없잖아. 어떤 히브리서는 그런 어떤 권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그냥 아들이야 물어보신다고. 근데 이제 그 말이 맞네 아멘 그러면 이제 아들과 하나 연이 된 거고 내 아는 목사님처럼 유학도 갔다 왔지만 국악 전공하신 분인데 이게 아들이 왜 예수지 이게? 근데 이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쫙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스럽거든 말하자면. 시편 뚝 떼갖고 아들이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또 그 뒤에 말씀 5절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5절 인용할 때 앞부분에서는 시편을 인용해 오거든. 넌 내 아들이라 원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 시편 2편 나오는 얘기. 그 다음 얘기 봐.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 되리라. 이 말은 어디서 뜯어온 말이야? 그 니은 각주분 말이야. 사무엘 하에 띄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시편에서 조금 뜯어오고 아들이래.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 뜯어온 말씀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시편과 사무엘을 뜯어와고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뜯어오는 막 뜯어오는 이 주권적인 이 역사를 누가 하는 거냐고. 사람은 못해요. 일단 지식도 없고 겁에서 못하지. 근데 과감하게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근데 또 이 모든 말에 또 근데 아들형 받은 사람들은 또 아멘인데 맞네 그 말이 아들에 관한 것이었구나 또 동의가 돼 또 희한하게. 그래서 또 그게 맞나 보다 인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아들이 누구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지. 그리고 어때? 그분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은 누구였어?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본 사람 없지. 하나님 형상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고통받으시는 그분,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어떤 나라, 새로운 생명을 펼치시는 그분이 하나님 얼굴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봤다라고 말할 수 있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봤다? 다 엉터리인 거죠. 그럼 나는 환상한데 뭘 봤다?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세도 어때? 모세는 뭘 봤어?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봤잖아. 여호와 신앙할 때 여호와의 등을 봤거든,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그 등을 신약 성경에는 뭘 보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거든. 그 도마의 고백이 뭐야? 도마의 고백이, 도마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바닥에 못자국 보고 도마가 한 말이 어떤 거였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분이. 뭘 보고 알았냐?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거든. 근데 이 고백도 정신나간 고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뭐 옆구리 창자국 못자국이냐라고 이제 말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망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인지 말하는 그 다양한 말이 있지만 다 거짓멍터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 창에 찔려서 못자국 상자가 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도마의 고백이거든. 나의 주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영광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환장을 누리신 게,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 못 믿겠어 이러고 있고, 이뿐 아니라 다 못 믿죠. 오직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만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 참 그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건 지금 불가능한 고백이거든. 불가능한 고백을 이 도마가 했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세게 나가요. 세게. 옛적에 구약의 그 모든 여러 조각들, 여러 모양들, 여러 부분들, 그 모든 것이 다 아들에게로 집약되어서 아들의 어떤 그 모습을, 아들의 활동 상황 자체를 다 증거한다고 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결합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약 어디를 봐도 어때? 어디를 봐도 거기서 뭘 보냐면 아들의 형상, 아들의 광채를 보고 이게 아들 이야기네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분, 내가 성경을 할 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어떻게 성경 어디에서든 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냐 말할 때 있거든.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야. 모든 이 구약의 부분과 여러 모양 자체가 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도 이게 아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겠구나 하고 이제 일단 보는 거죠. 그때 과연 진짜 히브리서 마찬가지로 시편에서도 아들 이야기, 사무엘에서 아들 이야기 다 띄워오고, 뭐 또 시편이 또 베드로 뭐다 연결되거든 전부 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이 엄청 많이 인용돼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히브리서를 당황한 것이, 이렇게 지멋대로 구약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막 짜깁게 해놓은 거야. 그거 하는 말이 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래.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당황하지. 이게 아들 이야기가 되나? 이런 상황인데 다시 가만히 보니까 다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는 어디를 쥐어짜도 다 아들 이야기로 나오는 거지.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무튼 모든 걸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밥 한 끼 먹는 거, 뭐 빵 한 조각 뜯어 먹는 거, 전체 일상생활의 부분들도 다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 옛날에 뭐 친구가 연락이 왔다, 아들에게 관한 메시지예요. 돈이 들어왔다, 아들에게 관한 아직 이야기거든. 그거 너무 무지한 거 아닌가?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그를 위해 지어졌고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신 그 아들이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연락을 몇십 년 만에 해오게 한 거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뭐 계약도 되는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들임을 본 사람은 자기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이 아들, 딸 관계 전부 다 그것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제 감잡게 돼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상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모든 것임을, 이야기임을 항상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참으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진위 여부가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그 모든
판단 자체가 아들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짐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모든 세계의 주인이요 만유의 상속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게 하시고 또 아들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들의 은혜요. 이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다 아들을 깨닫고 아들을 보고 아들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